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십시오. 이 봄을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 봄을 하필이면 당신과 함께해서 어떡합니까? 이런 표정도 있으시군요. 우리가 모두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오신 교우 한 분과 그분의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처음 오셔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 나머지 교회 발길을 끊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노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착하게 선하게 사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면 구원을 그러면 못 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또 밖에 나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또 그 역의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교회에 오시라고 초청을 하면 목사님, 제가 아는 어느 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저보다 훨씬 못되게 삽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 안 나가면 저는 구원 못 받고 그 인간은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다시 해보자면 못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혹은 상대적으로 더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하는 정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창세기 21장 후반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고 지나온 창세기 20장에도 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먼저 사건이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이 있고요. 이 부분은 2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1장 후반부에 다시금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 구글 맵으로 보면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조금 아래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해가죠. 이 그랄은 그릴로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으로 유명한 그 그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모습이죠. 사실은 부족이죠. 부족을 아브라함이 이끌고 그랄 땅으로 가는데, 그 당시나 옛날이나 지금으로 치자면 이 그랄 땅에 가서 사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세를 들어가 사는 것, 아파트를 렌트해서 사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가 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아비멜렉에게 그 땅에서 살게 해주는 대가로 이런저런 선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종들이나 그러한 감사의 선물 혹은 신세 지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선물을 바치는 와중에 오늘 본문을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선물에 섞여 들어갑니다. 이 일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이미 경험했던 일이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자신에게 위험이 찾아올까봐, 아내라고 했다가 위험이 찾아올까봐 누이로 속였다가 바로에게 넘겨주게 되는 사건인데요. 지금 이 20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되지 않지만 우여곡절 끝에 그 아내가 이 아비멜렉에게 가는 이 조공에 다른 종들과 함께 섞여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지요. 그러나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명하시죠. 깜짝 놀란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자신을 속였는지 아브라함을 꾸짖고 사라와 함께 은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돌려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내리셨던 벌을 거두시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쫓아내는 사건이 이어진 후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 왕이 반대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가 아브라함을 주목해서 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브라함과 원수 지는 것이 자신에게 대단히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고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 과정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판 우물을 돈을 주고 본문에는 양떼를 7마리 양을 주고 그렇게 사지요. 사서 그 우물이 있는 지역을 브엘쉐바 맹세의 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네게브 광야 한가운데 있는 브엘쉐바라는 타운입니다. 이 우물이 있는 지역을 브엘쉐바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예,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그랄에서 조금 남동쪽으로 내려오면 브엘쉐바라는 팔레스틴 최남단의 땅이 있습니다. 이 브엘쉐바에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쭉 거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미에는 그 우물 곁에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에셀 나무가 이렇게 옆에 서 있죠. 물론 이 나무는 그 당시에 심은 나무일 리는 없고요. 최근에 누군가가 심은 것으로 보이지요. 이 우물 곁을 통해서 입구로 들어가면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텔 브엘쉐바 언덕 유적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이는 돌 제단의 유적도 있고요. 이것이 지금 텔 브엘쉐바 언덕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찍으면 이런 뷰가 나오고요. 이렇게 타운이 있던 자리를 유적지를 이렇게 구조를 그려 놓았는데요. 아까 보신 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물 곁으로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이런 커다란 타운을 만나게 되고요. 이 타운에는 이런 유적들이 고대인들이 살던 유적이 그대로 있죠. 이것은 그 물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이 타운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머무르게 되는 타운이고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까지 머무는 타운이 바로 이 브엘쉐바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삭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 또 야곱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일 중 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 브엘쉐바를 배경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21장이 끝이 나는데요.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두 사람의 만남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착한 사람, 선인 혹은 성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에서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른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아비멜렉 왕입니까? 이 장면에서는 누가 봐도 옳은 사람은 아비멜렉 왕인 것이죠. 그는 비록 남의 아내를 데려오는 실수는 했지만 그것은 속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데리고 와서도 실수하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정직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0장 4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은 아비멜렉이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온전한 행동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바르게 행동한 아비멜렉과 달리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창세기 20장 9절로 가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꾸지람을 하지요. 여러분 이 말투, 이 표현이 귀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을 때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로 가보면 요나서에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 때문에 이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놓이자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꾸지람을 하면서 네가 어찌 이렇게 행동하여 너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꾸짖을 때도 이런 말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백성으로부터 훈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좀 하시오. 제대로 좀 하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 장면에서 옳은 사람은 아비멜렉 왕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본문 20장 7절과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시지요. 또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내렸던 벌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에 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편드시는 것입니까? 그의 연약함에 불구하고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택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고 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십니까? 그 기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말하듯이 더 수양을 잘하고 더 선행을 많이 하고 더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수긍이 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수긍이 가고 모두 다 불평하지 않을 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남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선하지 않은, 더 이기적인, 더 간사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인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은 무엇일까요? 네, 있습니다. 예, 있지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더 선하다고 더 착하다고 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변화시켜 가시지만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선하게 사는 사람보다 덜 선하게 사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우리는 누구에게서 발견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 중에 하나인 야곱이지요. 야곱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간사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거짓말에 능하고 그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전문용어로 등쳐먹는 사람이지요. 야곱에게 걸리면 한 사람도 속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속지요. 삼촌도 속지요. 다 속습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비즈니스 했다가는 꼭 속아. 꼭 당해. 반드시 손해를 봐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야곱의 캐릭터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시고 우직하고 상대적으로 더 진실해 보이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은 우리들의 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나? 네, 삼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못된,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그러므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을 물리치면 강한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비겁한 겁 많은 미디안을 부르시기를 강한 용사여, 마이리 워리어, 강한 용사여, 너는 이미 내가 불렀기에 강한 용사다. 이것을 믿고 가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고 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하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좀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선하게 살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못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찍어서 부르시고 우리를 가리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라고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름받은 순간과 선하게 변화되어 사는 그 수준 사이에는 많은 긴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혹은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수준 미달인 삶을 사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20장과 21장의 찌질한 아브라함의 에피소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21장이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초인간적인 순종과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죠. 여러분, 말이 쉬워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100세 된 자식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말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100세 된 때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내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 놓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노라고 칼을 아들의 목에 가져다 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걸 실행은커녕 생각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19분,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19은 저 같은 사람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아들을 어떻게 내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말지, 무슨 놈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희생을 요구한단 말인가? 아니, 아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할 때 여러분은 재산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교우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이들이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순종과 희생이 필요할 때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말하면 틀림없이 한 발짝도 장막에서 못 나왔겠죠. 이 노인네가 나이를 먹더니 실성을 했나? 뭐 자식을 지금 잡아서 제사를 드려? 당신 죽고 나 죽읍시다,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진 않았겠죠. 너 다이 나 다이 올 다이. 뭐 엄마는 그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그걸 남편이 애 잡겠다고 끌고 나가는 걸 놔둡니까?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새벽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가면서, 3일 길을 어떻게 가요? 저 아이를 내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갑니까? 그런 초인적인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읽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 아브라함이 이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토록 비겁하고 이토록 이기적이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마저 팔아먹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잊지 말라고 바로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본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끌고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들 자신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 꿈은 우리를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꿈입니다. 이 사기꾼 같은, 이 이기적인,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실 꿈을 품고 계시는 것이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가 장차 이런 멋진 사람이 되리라, 멋진 의사가 되리라, 멋진 스포츠맨이 되리라, 멋진 예술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꿈을 꾸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형편없는 인간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하는 꿈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과거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도 바르게 잡아줍니다. 우리들이
형제를 볼 때, 자매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란 말인가? 정말 실망스럽다. 정말 예수 믿기 싫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처럼 그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 손에 의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한 깨어진 도자기 같은 인생도 붙드셔서 마침내 아브라함 같은 빛나는 상감청자로 다시 빚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긍휼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사기꾼 같은 이들도 구원하십니까? 더한 이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우편 강도만 보아도 사기꾼과 될 사람입니까? 사기가 아무리 나빠도 칼 들이대고 사람을 해하고 돈 뺏어가는 강도보다 더 나쁜 일이냐는 것이죠. 그 우편 강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그 사기꾼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고 늘 읽고 도전받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아름다운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돈 받고 파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 일을 즉시로 버렸다라고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도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신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그 일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다시금 회개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일을 버리고 나서 지은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입니다. 아마 그 존 뉴턴이 예수 믿고도 노예 상인으로 돈을 버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선적인 기독교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의 삶은 야곱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갔던 야곱과 별다를 것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존 뉴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그 존 뉴턴으로부터 다 당하시면서 존 뉴턴 때문에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는 것을 감내하시면서 그 존 뉴턴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늦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불의한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노래하기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거듭났다 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는 이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정죄와 비난을 퍼붓고 싶은 그 순간에 바로 그들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딸을
설득하여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딸이 어머니에게 불평을 합니다. 엄마, 몇 년 만에 교회 와보았더니 그 위선적인 A 집사님도 그대로 있고, 그 불평 많은 B 권사님도 그대로 있고, 그 황당한 C 장로님도 그대로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D 목사님도 그대로 있는데 엄마는 정말 이런 교회가 다니고 싶어? 라고 묻더랍니다. 그 엄마가 딸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나는 그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너는 그들만 만나고 왔구나.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니 내 딸아?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이웃 형제이기 이전에 그들마저 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변화시켜 가실 그 꿈에 설레고 기뻐하고 이른 양 하나 찾기를 천하 구원하기보다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